아멘. 자, 바에라 주관입니다. 바에라 주관.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타났으나 저게 바에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기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는 아직 일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행진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로왕에게 그 어떤 압제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거기서 탈출하게 하고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에라는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바브는 그리고잖아요. 저 알레프는 나라, 하나님, 내가 나타났다. 에라, 라하, 나타나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라의 하나님, 저거 우리 앞에도 나왔거든요. 다 보시고, 다 주시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보고 계시다가, 다 살펴보시다가 하나님이 때에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라의 하나님, 따릅니다. 라의 하나님. 라의 하나님. 지금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루 일어서서 우리가 잠들 때까지 아니면 잠자는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했죠? 이제 이삭 줄게. 그게 창세기 18장 사건이거든요.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그러면 아브라함께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물론 가끔 뭐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가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막 하나님이 쳐들어서 만나주시는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방하시는 거고 일반적인 하나님이 올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약속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지 않고 변개치 않는 분이다.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 한번 정한 원리는 그대로 지켜나가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만나보면 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만 기다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하나 저축하고 모아가면서 그렇게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지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내가 벼락부자 될 욕심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다 보고 계시다가 저 친구가 내가 만나 줘야 될 사람이다 싶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창세기 18장에도 바웨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바에라 주간 알레프란 단어를 써서 저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 저때가 BC 2067년경이거든요. 그로부터 620년이 지난 모세 시대의 BC 1447년에 오늘도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2026년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나타날 수 있다. 아멘. 따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에 서겠죠.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지겠죠. 할렐루야. 하면 모세 시대 때 나타났고 아브라함 시대 때 나타났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났고 초대기에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신다. 아멘. 누구를 신방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지금 하나님도 주시하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계속 듣다 보면 뭐였죠? 갈망이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금요일날 저녁 9시에 모여가지고 다른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만 계속 한다는 그 굉장히 어려운 기도거든요. 그만큼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의 기도만 계속해서 그것을 넉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 교회에 강력한 임재로 나타나 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각자는 그 설교를 듣고 아직 안 들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담임 목사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내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거 한 50분밖에 안 되는 설교거든요. 아, 저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꼭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이제 여기에 우리 하나님 이름 선포하는 거, 우리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이거 우리 놓고 같이 선포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의 목자 되신 로이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함께 하시는 올람 하나님, 무엇인가 예비해 주신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각가지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끔 어떨 때는 니시의 하나님, 승리 깃발을 흔들게 나타날 수도 있고, 만군의 하나님, 짜바도의 하나님의 천군 선사를 동원하셔서 뭔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임재와 영광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평강 주신 살롬 하나님으로, 우리 어떤 문제에서 건지시는 예수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지막 재판장으로 사파터의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상근 집사님 회사에서 뭐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 교회식 그러면 이상근 집사 하면 이상근 집사가 탁 쳐다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찾자고?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찾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부터 우리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빼내어 주시고, 백성 잡아 주시고, 그 백성을 죗값을 치러주고 사주시는 속량하시는 가엘 하나님, 라카의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가 2020년 신년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도저히 길이 날 것 같지 않는데 그곳에서 길을 내주신 하나님. 도저히 강물이 없을 것 같던데 그 사막에 강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6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타날 때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성을 나타내지 않고 그 약속을 아직도 이루지 않고 약속만 한 분이라는 뜻으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는 여기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언약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아직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400년의 기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전능성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어떤 상황? 세고 최강이라고 하는 그 발왕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재앙으로 그들이 항복하게 하고 그들을 빼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전능 하나님이 나타나냐면 나이 99세 때, 나이 99세가 되도록 아직 주신다고 하는 아들을 주지 않은 그때. 할렐루야 하면 이때까지 전능성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했지만 뭔가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때까지 아직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바로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네 나이가 99세이지만 나는 너에게 아이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쩌면은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지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나도 할 수 없고 자기 부인도 할 수 없는, 자기 부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너 지금까지 아기 없지? 근데 지금 내가 일하면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 때 그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 이삭이 태어나게 하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돌아보신 데 들었어요? 저 아브람이란 글자가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아브람에다가 플러스 헤이, 여러분 히브리 글자 헤이, 은혜를 상징하는 헤이가 얹어질 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사라가 원래 이름이 사레였거든요. 사레 플러스 헤이 하니까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고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고 그들이 사라가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헤이의 은혜예요. 아멘. 지금 뭔가 답답하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헤이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헤이의 은혜가 임하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듯이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꾸어지듯이 곧 전능성으로 드디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도 이 헤이의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 헤이의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하면 뭔가 돌파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사람들도 이 헤이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으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표로 나타나요. 100살 아브라함과 90살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따르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아브라함에게 헤이를 얹으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에게 헤이를 얹으니까 사라가 되어서 헤이로 덮어서 헤이로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엘사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새 일을 행한다는 그 비전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에게 회의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 하나님을 2026년에 시작하면서 붙들자는 것이죠. 자, 창세기 35장에도 야곱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너를 생육하게 번성해서 민족이 태어나기도 할 수 있고 너희들 속에서 왕들이 나오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야곱은 상상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아기도 없이, 이때가 77세거든요. 77세에 혼자 도망가듯이 에삼손 집에 도망가는 이 야곱 보고 너희들 허리에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200만 군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하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아가 오시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 때도 창세기 35장에서는 저 베델에서 이제 저 예삼손 집으로 도망갈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약속만 주신 하나님이요. 아직 장가도 못 갔어. 77세 될 때까지. 그때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거에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민족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들 허리에서 왕들도 낼 수 있는 하나님을 네가 믿고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전능성으로 일하실 수 있다 없다? 일하실 수 있다. 아멘.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한 행실들이 이어져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순종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 창세기 28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자기 에사우 집에 보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가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상상되지 않는 일을 누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것. 저 이삭도 여호와의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을 거잖아. 너 갖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기가 없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들 가정에 방문하게 되고 내년에 이맘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태어나게 됐다. 네가 그런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생을 통해서 전능성을 체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너도 지금 혼자지만 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네가 그 어떤 머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는 할 일은 뭐죠?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 아까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약속하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도 약속했고 이삭하고도 약속했고 야곱에도 약속했지만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전능성으로 너희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이 대한민국도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뒤집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 민족에게, 이 나라의 선물로 찾아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강대국 애굽에서 내가 탈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2026년에 사막에 강을 내고,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기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였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 즉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살펴봤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담이나 에리미를 위해서는 이상하 집사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원이나 호연을 위해서 김진애 권사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만 결심만 쓰면 나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항상 반대편도 생각하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일 안 하시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 붕 띄워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시고 계시다가 아까 우리 초반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고 순종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 우리 연초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 아멘. 그러면 그분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암송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순종이고 세 번째가 기도라고 그래서 그죠? 회개로 순종으로 기도로 잘 준비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자 2026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떤 약속을 실제로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예언가의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야지 이제 우리가 실제를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마치 아이를 임신한 것과 똑같이 출산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출산하지 못하고 중도에 안타깝지만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임신했다고 다 출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약속의 말씀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똑같은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내가 해드릴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 그거부터 붙들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언약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고 아브람 할아버지와 약속한 때가 되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하는 하나님만 보였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출애굽기 6장 3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도 중요하고 약속을 이루시고 그 결과물을 만지게 하신 하나님까지 체험해야 되잖아요. 약속만 받고 그 결과물을 못 만지. 여러분 좀 더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뭘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천국 가는 거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천국 입성하는 건 아니니까
천국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가만히 앉아서 천국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역할을 찾아라.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우리 다시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혀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야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이방에서 너희들이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은 400년이 끝나는 미케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침내 거기서 탈출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모세 시대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들 자손들이 큰 재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자기들 이제 애굽이 전체가 장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겁내고 어서 가라고 막 은 달라고 은 주고 금 달라면 금 주고 옷 달라면 옷 주고 필요한 거 다 줘서 빨리 가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고 그것 가지고 나중에 뭐 만들게 했다? 성막 짓는데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이시다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특별, 영어로는 뭐 예호바라고 하는데 야해, 여호와, 에호바 전부 다 같은 이야기죠. 자, 이 그림 우리 자주 보았어.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 너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저 말 못하는데요. 알은 붙여줄게. 너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될 거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 되는 기적. 그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문둥병이 생겼다가 손을 다시 넣으니까 문둥병이 낫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부른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1장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는데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기서 뭘 약속하죠? 하나님은 땅을 약속해요. 또 하나님 씨를 약속해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씨 준다는 약속이 70명이 내려가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어디 주신다고 하는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땅과 씨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지신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씨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그죠?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이야기를 저는 먼저 큰 제목으로는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의미가 속량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가을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줄 것이다. 꺼내줄 것이다. 따릅니다. 야차 하나님, 야차 하나님.
물론 이런 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꺼내주시고 빼내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것도 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꺼내주죠? 너희들이 내가 준 멍에, 말씀의 멍에로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나에게 토스해 줘야 된다. 너희가 끼고 있으면 자꾸 짐 그거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태클이 들어온다. 축구 선수가 공 가지고 있을 때 태클 들어오실 때 빨리 그 짐을 누구에게 토스해 드리라? 예수님께 토스해 드리라. 여러분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뭐 기종품 반드시 맡기라.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해놨잖아요. 똑같아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아멘.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막 내가 힘든 거예요. 저기서 빼내주시는 야차의 하나님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 그들이 너에게서 건져주시는 뭔가 벗겨주시고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빼내주시는 거, 건져주시는 거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좀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를 건지는 자로 사용할 것이다. 누군가를 건져서 그 고통에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빠져있지 않도록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 삶 속에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난 적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하면 건지는 역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며 벗겨주시고 건져주시는 나찰 하나님. 따릅니다. 나찰 하나님. 야차 하나님은 빼내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나찰 하나님. 또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하나님, 가할 하나님. 펜팔과 여러 큰 신팔들은 너희를 속량하리니 값을 치르고 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가할 하나님. 우리 고엘 하잖아요. 고엘, 그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친족이 되어서 우리를 사주셨다. 친족만이 사주실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를 예수님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어디서 빼내주고, 우리도 어디서 건져주시고, 우리도 어떤 죄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하던 것을 거기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속량하신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는 어떤 하나님? 라카의 하나님은 취하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답니다. 라카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받으셨다는 것, 취하셨다는 이야기도 라카의 하나님. 이게 뺏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디서 뺏어 온다는 의미도 라카이거든요. 우리를 어디서 뺏어 와가지고 저 사단에게서 뺏어 와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야차 하나님, 속량하시는 가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며 또 우리들 라카와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건져주시는 나찰 하나님. 다양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빼내주시고 값을 주고 사주시고 마침내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어디서 건짐받고 내가 어디서 빼내지가지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십자가 피공로로 하나님 백성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 하나만 알아도 우린 진짜 하나님께 감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나에게 임한 은혜를 하는 사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빼내주시고 하시고 건져주시고 값을 치르고 사주시고 진백성 주신 하나님. 그래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4잔을 마시거든요. 빼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포도주 4잔을 마셔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우리는 성찬할 때 이 잔 한 잔만 먹잖아요. 저들이 유월절 때 포도주 4잔을 마시거든요. 저기 지금 잔 4개가 보이죠. 그죠? 잔 4개가 보이고 무교병이 보이잖아요. 저때 하나 문대 할 때 야차 하나님, 두 번째 때 나찰 하나님, 세 번째 속량하신 가을 하나님, 네 번째 라카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할 때 나를 빼내주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억 못하더라도 나를 빼내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찬도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서 구별하여 주시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건져 주시고 해방자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해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친백성 삼아 주신 것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일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엘사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역할을 찾자. 회개에 집중하자. 순종의 자리에 서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갈망함으로 기도하자.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꼭 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이제 약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때 다 살펴보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하여 주시는 이루시는 하나님도 올 한 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냐면 저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전능성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뭔가 일하심을 우리로 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 피값으로 저를 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겠습니다. 성령님 계속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 주여 감사.